좋은 날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학교에 참여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모임 한국 세미나를 위해서 내지민 학생 어머니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GSS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달의 시간을 잘 보내고 세미나라는 시간을 통하여 저희 학부모와 선생님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부모와 교사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언어와 행동이 사랑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진 학교임을 믿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처음 이 학교에 발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짚고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며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희 GS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로서 앞서가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며 고민하는 동안 고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 공경을 헤쳐나갈 때 그 과정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늘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삶의 평안과 기쁨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저희 학부모에게도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1학기 마지막 세미나 시간을 갖습니다. 다가올 여름방학 시간을 통하여 비전 트립을 가는 친구들에게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더더욱 귀 기울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교통의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GSS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학교로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나오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고 리버티 대학교에서 아시안 지역 사역을 총괄하시는 그 정태우 총장님이 계세요. 학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한국 방문하셔서 학교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벌써 만 8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가 이제 만 7월이면은 만 8년이 되더라고요. 세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8명, 17명,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었는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이런 일산 사랑의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고 또 이런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과 이런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많은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를 바라보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작은 교회가 크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또 앞으로를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어떤 시간들을 함께 좀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전들,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가야 할 그런 비전들이 무엇인지, 핵심 비전들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의 스토리, 주의 스토리마다 이제 칼럼을 짧게 하나 올리는데 거기에 제가 이야기 하나 실었는데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셨죠?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빌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960년대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피츠버그, 요즘에 야구선수 강정호가 이름을 알고 있는 피츠버그, 그 피츠버그 빈민가에서 살고 있던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당시에 가난에 찌들고 편견, 어떤 이런 범죄가 난무하는 그런 거리에서 살던 하여간 그 거리를 누벼 다녔던 그런 어떤 학생,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죠. 그 학생이 하루는 학교에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옆에서 진행되는 뭔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창문으로 봤더니 선생님이 이제 그 도자기 공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점토를 만들어서 이거 물레라죠. 물레를 돌리면서 이 도자기 공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갔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뭘 도와줄까? 그때 학생이 그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저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그래? 앉아봐. 시켜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점토를 돌리는 그 작업을 해보는데 이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손 느낌도 너무 좋고 너무 느낌도 좋고 재밌어가지고 선생님께 결국 배우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매일 여기에 몇 시에 와라. 그래서 그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도자기 공예를 배우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고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런 막 과정 속에서 자기가 다른 모든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도 오르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피츠버그 주립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흑인 학생이 이런 대학을 가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죠. 특별히 이런 빈민촌에서 간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그가 그걸 해냅니다. 그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다 보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 이 범죄와 인종차별, 편견, 가난 속에서 정말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길거리는 뭔가 범죄, 마약, 이런 것이, 폭행이 난무하는 그런 데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면서 어떤 건물 하나를, 비어진 건물 하나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자기 공예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있는 아이들한테 너 그림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니? 배우고 싶으면 따라가. 오는 거 1명이요. 가면은 거기는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무료로 다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맨체스터 장인 길드라는 어떤 스튜디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안전이 있고,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맨체스터 장인 길드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태도가 좋아진다,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어떤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장인 길드에 성경을 체험한 이 스트릭랜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비주얼 직업훈련센터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인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서는 전기, 배관, 건축 등 여러 각종 훈련들을 가르쳐주고, 각종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거기서 성인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뭔가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그 계통으로 직업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또 안 좋고, 건물은 이미 다 깨어진 대로 깨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이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자는 예산을 빼돌리고, 이러한 끝없는 문제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비주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그는 어느 순간 이걸 포기해야 되나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보는데, 창문 밖에는 이미 폭동으로 다 부서진 거리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좌절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환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상이 들어오는데 그 환상은 건물이었어요. 건물에 환상이 들어오면서 창문이 많고 채광이 막 비치면서 황토빛 빛깔이 나는 그러한 실내 공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아름다운 조각품도 있고 예술품도 있고 사람들이 북적대고 아이들과 이런 성인들이 함께 와서 어우러져, 흑인과 백인 이런 어우러져서 함께 무엇인가 배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딱 생각한 것이, 그래, 새로운 시설을 짓자.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맨체스터 장인들,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것과 이제 성인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합병하자. 그런 꿈을 가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이 학생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센터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 재정에 만불이나 건물에 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의 모형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받아냅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손도 내주지 않는데 결국 그의 노력 끝에 그 주지사의 어떤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 큰 돈을 후원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 $300만, $600만 필요해서 나머지 $300만 그 지역에 있는 사업가들 중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뀐 거죠. 그 안에는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에는 분수대를 넣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분수대가 훈련소에 필요하냐? 그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 라고 공통된 메시지를 줬다면, 이제는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어. 우리가 너희 함께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런 시설과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센터가 거듭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후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러한 센터가 하나의 모델이 돼서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지금은 세계 각처로 벤치마킹이 돼서 이러한 사역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학교가 어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트릭랜드라는 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았던 것은 새로운 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거야. 그 그림을 붙잡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건물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뭐 직원이며 학생이며 모든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변화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비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 있으면은 학교가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확실한 비전, 그 확실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GSS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제 자신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세요. 어떤 그림을, 명문대 보내는 그런 비전인가? 미국 학교로 보내는 그런 비전인가? 그렇죠. 어떤 비전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만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그것도 있으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 그런 그림,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GSS 2.0이라는 비전을 함께 나눴죠. 그 그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홈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의 비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그림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여러분, 우리 학교의 첫 번째 비전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학교도 하면 좋겠지만 그 본질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학교의 본질은 예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권면하고 또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예배와 훈련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만 나간다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장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질까?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장애물, 우리가 넘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감소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198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때
그때 개신교 1985년도죠. 개신교 인구가 649만 명. 그 중에 19세 미만 인구가 266명이었대요. 649만 명 중에 266만 명이 청소년, 어린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교인들, 성도들의 40%가 이런 청소년들과 어린이였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4명은 학생이었다, 어린이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 개신교 인구는 860만으로 약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연령대 인구는 244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약 22만 명이 감소한 것이죠. 전체 성도는 20만 명이 늘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20만 명이 넘게 줄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 연령 대비했을 때 28%, 40%에서 28%로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예장 통합측에서는 지금 현재 8,9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절반 정도, 5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런 위기성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이 저출산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너무나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리 나라를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고 다음 세대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모르겠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기본이 자녀가 4명이에요. 이상의 목사님들은 자녀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듯이 이런 저출산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교회 학교의 감소가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요인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은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저 자식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가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이 좋아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그런 사회와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풍요롭고,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죠. 교회에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다지 별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세상의 주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그런 때는 재밌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매주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대 왔을 때는 아이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특히 미디어,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벌써 누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했을 때 교회에서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교회 오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회의 지금 흐름은 우리 아이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을 지키기에 더 점점 버거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고 싶다면 저는 투쟁입니다. 투쟁. 여러분,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투쟁입니다. 투쟁. 기독교 교육은 투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성향들, 죄성들, 이거와 계속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이 전체 지금 세속적인 물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못 지키게 하는 이런 세속적인 엄청난 물결들과 이 가치관들과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싸운다는, 이 투쟁한다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투쟁이 없이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어느 순간에 듣고 예수님이 우리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요. 그 순간부터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함께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다면 그때부터는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투쟁을 더욱 묘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투쟁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 시대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투쟁을 더욱더 묘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과 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목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교만과 불신을 통해서 세상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삶의 목적,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이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모르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게 돼요. 도덕적인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꿈과 비전은 없고 그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투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 규정, 규칙을 세우고 가르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성경적인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치관들이 이제 말과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투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는 이미 우리는 그 투쟁의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을 여러분들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목장 있죠. 더 나아가서 교회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전체 어떤 우주적인 교회, 또 하나님 성령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투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포트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어른들이니까, 성인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가? 성찰하고 늘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가치관들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내면에 있는 본능적인 것들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충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투쟁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이걸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 공동체에서 선생님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친구들과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섬기는 게 이런 것이구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피처가 아이들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선배들이 동생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무슨 캠프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선배들이 다 섬겨줘요. 준비 다 하고
세팅하고 고기도 굽고 청소하고 막 다 선배들이 해주는 거예요. 동생들도 너는 나중에 해라. 내년에 해라. 그 친구들이 떠나고 나면 또 이제 후배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아.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그거 맞는 얘기고, 나도 그걸 원하는 것이고, 다 그걸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기대하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 학교가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야 하고, 우리 또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먼 것 같다. 그렇게 학교에서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부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저는 또 언제 저거 하려나, 그러한 어떤 실망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 무엇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다시피 두 아들을 키우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 비교적 어리고, 저 큰아이가 4학년이니까 비교적 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잘 따라해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놀다가도 뭔가 좀 자기들 잘못했으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어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했어요. 이런 신앙 훈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활 습관을 보자면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상황들, 문제들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반복하는 모습들,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 있고, 게을러 모습이 있고, 그냥 놀기만 하기 원하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이런 모습 계속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자꾸 아이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바라는 어떤 그것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대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너무 어려서,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신앙 발달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지금 발달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직 바라는 모습이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아까 질문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 교육은
뭐 학교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채플이나 성경이나 캠프라든가 제자훈련, 어린이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번 학년도 피처반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창조과학을 책을 선정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책을 선정을 해서 한 챕터씩 읽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청소년 어떤 그 제자훈련 진행하고, 또 우리 다른 중3부터는 이제 신앙 서적을 한 권씩 선택을 해서 그 신앙 서적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토론하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신앙 교육은 이런 특정 프로그램, 과목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기독교 교육은 투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투쟁을 통해서 이 가치관 훈련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따르는 훈련, 또 세상적인 문화와의 어떤 세상적인 흐름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 훈련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과목 가르칠 때 학과목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것은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을 향한 헌신, 기독교 교육을 향한 헌신들은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남다르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허점이 있겠죠. 오해를 살 만한 행동들도 할 수도 있고 어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그들의 마음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우리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투쟁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공급, 더 어떤 환경, 이런 거를 내려놓고 기독교 교육,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믿으시면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오셨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가치관 훈련이 진행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 시간, 채플 시간, 영성 캠프, 스타트업 캠프,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 아이들 전도 나가기도 하고, 지역 주민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교학생들은 아이들만 다를 수 있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착하고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좋고 학교가 좋고 교회와 학교 보면은 뭔가 즐거운 곳이고 푸근한 곳이고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이 배우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 그것들과 자신의 삶과 적용 연결이 아직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이들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더 갭이 크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어떻게 충돌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초등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초등이 좀 갭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 중고등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초등 고학년부터 벌써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전에는 부모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는 됐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자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순종하자고 하니 내가 이것도 못해야 되고 저것도 못해야 되고 이게 제약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내가 받았던 이 영생이 진짜인가? 이 구원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러한 갈등, 그런 의구심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교육은 투쟁입니다. 투쟁.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독교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투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가깝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해결이 되면은 그들이 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미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서 확고한 믿음에 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나름대로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그 과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그 공동체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이 있는 아이들 또 갈등이 없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콘텐츠와 자극과 환경과 또 서포트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고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7학년 성경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지도를 합니다. 학생이 5명인데 선생님이 아다시피 오열 선생님이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성경을 지도하기에는 좀 부족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학기 쭉 들어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서 만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 번은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그 책을 가지고 한 챕터별로 읽으면서 토론합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한 번은 청소년 제자훈련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요. 제가 들어가면 아침 출시간인데 아이들이 출시간부터 막 졸려해요.
잠이 들깬 거예요. 버스에서 이제 막 졸다 들어오고 해가지고 잠이 들대요. 근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밝아지고 잠도 깨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 준비해온 것도 자료 발표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희도 힘이 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는 아이들이 좀 뒤에 앉아 있는데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가까이 눈을 맞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살아나더라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보기에는 어떤 아이들은 감동도 받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물론 그 아이들 집에 와서 어떤 얘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쌓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를 나가는데 정말 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그 나사렛 선생님이 이끄시는 그 콜란데오 찬양팀이 있죠. 찬양팀 영성 캠프를 하러 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남아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저녁 먹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 됐던 거예요. 뭐 1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말씀 경청하고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까? 그에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죠.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기도와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준비하고 가르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시간과 방법이